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멘. 오늘은 예배 중에서 예배 수련회 보고와 또 단기 선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쳤고 또 내일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되니까 일정적으로도 연결되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에도 참 절묘한 연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기 선교의 주요 사역의 대상이 바로 그 땅 가운데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다음 해 2023년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해서 올해로 세 번째 또 똑같은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해마다 새로운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왔습니다. 첫 해에는 20대 청년 5명과 또 우리 시니어 그룹 5분과 마치 12정탐군처럼 개척자 정신으로 또 대만 땅 현지를 바라보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섬기시는 그 중화교회와 또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큰 기쁨 복음센터를 함께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합류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들고 둘씩 짝지어서 현지 성도님의 집에 홈스테이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이고 또 언어도 서로 소통되지 않았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 형제팀에서 신방했던 그 형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14살 난 아들을 홀로 돌보면서 이 말기암 투병을 힘겹게 해왔던 위엠 삐아오라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저희와 만나기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1시간 반 정도 빗길을 뚫고 그 병원으로 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 병원 복도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짧게 전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그 형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팀이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이 형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5월 달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마침 선교사님께서 병원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성도를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 아들은 이 복음센터와 교회가 잘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고 손을 잡은 뒤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제 두고 떠난 아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 형제 아들 요웨이가 이번 7월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이 아이도 함께 만나서 우리가 수련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 이후에도 선교지와 계속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올해 초에 올해 선교 방향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께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현지 교회 담임으로 청빙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 형제 병상 세례와 또 장례 예배 또 교회에서 그 아들의 세례식을 집례하게 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인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일찍 몇 년 일찍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이 선교사님을 그 교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K 문화, K 음식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제 대만 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K 목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교회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다른 모임이나 활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또 새가족반, 중보기도팀 여러 훈련과 신방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역할과 사역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저희 단기 선교가 단지 선교사님과 동역일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올해 초에 요청하신 것은 현지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재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면서 잘 섬기고는 있지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 믿음 안에서 이들이 꿈과 비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수련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역할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럴 역량이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걱정할 문제였고, 제 마음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때마침 상반기에 예단부에서 실시했던 우리 기독교 세우관 훈련이 큰 도움이 되어서 이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큐브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또 저녁 집회 때는 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었던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바울이 짧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숨가쁘게 전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약 200개가 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을 끊을 새도 없이 마음에 가득한 벅찬 감격으로 이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느냐? 바울은 그 구원 안에 담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지혜의 크고 높으심을 증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이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찬송시가 마치고 15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었던 14절까지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객관적인 선언이라면 15절부터는 이 객관적인 선언, 바로 진리가 성도들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들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자기가 든 배낭 안에 물과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복과 능력을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지어 관심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음식을 집어서 그 향을 맡고 입안에 넣어 씹고 맛보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맛이 우리의 식욕을 당기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부요함,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장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일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방관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에 책임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하게 된다면 세상적인 욕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시야가 열려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알아야 될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습,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부름받은 자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정의 입구, 그 시작점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병옥점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끄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4년 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이끄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때로 상황과 환경이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계속 붙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수식어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빈약하거나 초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때를 자꾸 추억하고 현재 식어버린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고 낡아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복이 그러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 뜨거웠던 때의 똑같은 경험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여전히 끊이지 않고 부어지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때를 떠올리면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와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 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이전보다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나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세상에 복종하며 사는 삶은 눈앞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그 팥죽 한 그릇,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그 에서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에서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멘. 여기도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계속 머물며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성도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은 부족함 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만 아니라 대만 땅에서도 기도하고 풀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에서 지난주에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용과 짐승과 음녀가 강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땅의 왕들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곧 이곳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겠다는 긴장감이 돕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아마겟돈에서 펼쳐지는 전쟁이란 없습니다. 다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단 한마디 뭡니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대적들이 펼친 최후의 전선에 조금도 응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은
되었다. 부산 사투리로 하면 됐다. 원어로 보니까 게노넨,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던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번개와 큰 지진, 우박이 떨어져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사단이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진멸당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17장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린 양이 승리했다, 이기셨다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 어린 양의 이름을 따라 나가는 자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은 것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 현지 선교의 현장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만날 중화교회 청소년과 우리 교회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우리 팀 모두에게 주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은 갈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대식은 단기 선교팀이 나간다고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나가는 선교사로, 또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번 단기 선교를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저희 팀과 대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일총표와 기도 제목을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안목이 더욱더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깨끗신 사랑 주 인생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일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불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영적 시야,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눈으로서, 이 말씀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신 은혜,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 청소년 부서 아이들 가운데에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단기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눈이 매우 어두워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두워져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저 바닥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 그 하늘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평가와 이 세상의 모든 예상들은 어두운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밖에 없다고,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위협을 가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안 좋은 소식들과 불투명한 그런 예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겨우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살기로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시야를 열고 날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물질적인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대만 땅에 가서 사역할 우리 단기 선교팀과 그곳에 만날 어둠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에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기도점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행할 때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다음 한 주간 대만 땅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수련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